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백성이 또다시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또다시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마실 물이 없으니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6장, 17장까지 오면서 이들이 가진 분노, 절망, 항의, 이게 패턴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 반석 위에 바위를 치게 하니까 결국은 물을 다시 마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은 이들이 요청하는 것,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앙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치면 아기와 같습니다. 베이비.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자기 자신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확실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로 왕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바로의 압조에서 자유케 된 후에 그 다음의 여정이 광야이다.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혹은 지지부진하게 은혜의 끝자락만 붙들고 살아가다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봐야지 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느냐? 이제는 애기, 베이비가 아니고 스스로 걷기 시작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냐면요, 광야로 이끌고 가세요. 광야로. 이 광야에서는 바라보고 기대할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이 광야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는 철저하게 결핍을 맛보는 시기입니다. 광야라는 말 자체가 넓을 광자에 들 야자 아닙니까? 있는 것이라고는 텅 빈 넓은 들밖에 없어요. 애굽의 나일강 삼각지대, 나일강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지요. 세계의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소유는 아니지만 사방에 눈요기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눈이라도 즐겁습니다. 광야는요,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람과 돌과 모래 외에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결핍되어 있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광야는 지루합니다. 하루하루가 동일해요. 발전이나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어제 분명히 저 모래 언덕 지난 것 같은데 오늘도 똑같은 언덕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일도 같은 모양의 지리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터덜터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광야입니다. 지루하고 답답하지요. 세 번째로는요, 이 광야길을 가면은 서서히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야 끝에 정말 모세가 얘기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나타날까?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하나님이 분명히 바로의 압제만 벗어나고 나면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지나고 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일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것 아닐까? 이런 확신할 수 없는 현재가 진행이 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고난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삼켜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결핍되어 있는 것 같고, 지루함이 반복되는 것 같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기 없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기 없는 삶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한테 달려가서 푸념하고 원망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광야에서 사라져버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이 애굽 다음이 광야라는 것은 내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교훈이 됩니다. 이 광야길, 사탄이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구덩이로 내어 던져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잘못도 아니에요. 1절에 쓱 지나가는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뭐대로? 명령대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떠나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그 노정대로. 새벽에 묵상하는데 이 노정이라는 말이 저한테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정대로 행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른 여행 지도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행 지도 위에서 이 걸음을 가는 가운데 이들에게 결핍과 지루함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의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라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지금 바라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요 광야길로 집어넣으시면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과 성격과 삶의 경험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좋은 친구만 내 옆에 있으면 돼.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친구 의지하지 않아. 나는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만 해주면 돼. 그 칭찬이나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유독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이 사람을 광야 속으로 집어넣으시면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걷어가십니다. 예? 때때로는 건강조차도 걷어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과 피부에 느껴지는 것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라는 것 자체가 이미 육적으로는 신뢰할 것이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집어넣으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야말로 네가 영적인 베이비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의 걸음을 헤쳐나가도록 훈련시키시는 시기입니다. 광야를 주시는 가장 명료한 이유예요. 주변에 기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뜻이 명료한 거지요. 너 나 여호와만 바라라. 나 여호와만 바라라. 나 여호와만 기대하고 나 여호와만 바라며 나 여호와 안에서만 네 모든 소망의 근거를 두어라. 그게 광야를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말씀하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피부에 느껴지는 것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광야의 때는 엄청난 인내를 배우는 때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평안하고 안락하며 모든 것이 그저 주시는 것에 의해서 감사한 시기는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낳는 거예요. 광야가 인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뭐를 낳습니까? 연단을 낳아요. 연단을. 이 연단이란 말이 좀 번역이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캐릭터로 나왔습니다. 인내가 캐릭터, 성품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이 결국은 뭐냐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사람 자신의 캐릭터를 빚으셔서 이 사람의 캐릭터, 이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사람됨을 만들고 그 사람됨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그런 면에서 기적은 내 인생에서 찾아오지만 그 기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연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연단이 소망을 이룹니다. 즉 성품이 빚어졌을 때 그것이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모세 속에 빚어졌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고생했지만 결국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지 못하고 인내를 통해서 성품이 빚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물을 머금고 그 세대는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그 성품이 빚어진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결국은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 팔복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팔복 강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도전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품이 빚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이라. 여러분 인생 광야길을 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인내를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뭐를 내가 배웁니까? 내 성품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성품으로 빚어져야 돼요. 말랑말랑한 성품으로 빚어져야 돼요. 주님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 그릇이 모관하고 깨져가지고 주님 손끝에 피나게 만드는 그 성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성품이죠.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부족함도 또한 없게 하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음이니라. 우리 1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7장 7절 말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라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꾸 마음 안에 의심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는 확신이 되지를 않는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으니라.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함도 또한 없게 하셔서 이 믿음의 걸음 속에 있는 광야길 이기게 하는 것 믿으시고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견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노정 속에서 광야길에 들어와 있음을 믿어 확신하여 주시는 이 광야길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외면하지 아니하며 피해가지 아니하며 정면으로 돌파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내하는 성품을 온전히 빚어가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신음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이 나라와 저 북녘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